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들이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7장이 이제 사실 7장 29절로 이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데 7장 13절, 14절하고 이렇게 해서 한 4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익히 아는 부분입니다. 13절, 14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이끄는 문,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특징은 보면은 좁은 문은 이게 생명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14절, 그죠? 생명으로 이끄는 문. 그게 좁은 문이고, 근데 그 가는 길이 좁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찾는 사람도 없다,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하고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하면서 그러죠. 오직 이 이름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만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실 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좀 매력적입니다. 보시면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다고 해서 딱 보면은 가고 싶다라는 유혹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이 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의 마지막은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 이 멸망으로 이끄는 문, 넓고 널찍한 길.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길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13절,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뒤로 가시면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거짓 예언자를 살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표현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막 본 거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이야기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서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아냐? 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 계속 그러시죠. 판단하지 마라 그러시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말되 거짓 예언자는 살펴야 되는데 뭘 보고 살피냐 하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보고 판단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라 그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해야 되고요. 일치하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이 그 자기가 한 말을 삶으로 살아내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 사람의 삶이 자기 하는 말과 일치하는가,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데요.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것은 15절 뒷부분에 나오는 굶주린 이리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남을 이롭게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굶주린 이리와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가시나무는 번성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죽여버립니다. 굶주린 이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배고프기 때문에 남을 잡아 먹게 되죠. 결과적으로 딱 차이가 나는 것은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를 밝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지만 거짓 예언자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해치우고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15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하는 우리가 특히 많이 읽어본 그런 구절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분명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러셨고 이제는 뭐라 그러시냐니까 거짓 제자를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뭐냐 하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입으로만 고백을 하는 거기에 그쳤다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 제자들은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람들 우리가 그냥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같은 사역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척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자신하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거짓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그냥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렇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언제 그런 말씀하시냐 하니까 23절에서 그때에라고 하세요. 그때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내면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에게서 물러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 지금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가 진짜 산상수훈이 딱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뭐로 하시냐 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두 비유를 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더운 여름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같은 데에는
모래로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이 약하지만은 더운 여름날에 이게 열받고 하면서 표면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니까 나중에 비가 오면은 그것이 집안 자체는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는 그곳에 그냥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집안이 자체가 원래는 약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표면에 있는 그러한 흙들을 다 드러내고 단단한 집안을 찾고 그 집안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세운 집은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비유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니까 그 위에다 그냥 집을 지었어요. 근데 위기가 오고 상황이 어렵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쫙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들었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았으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이 자신들을 바꾸어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그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즉 겉으로만 괜찮게 보이는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웬만한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딱 고정된 그러한 집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세요.